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가리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야고보서의 1장의 마지막 절에 도달했습니다. 야고보서가 5장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 금방 야고보서를 마칠 것이다 생각하는 분도 계셨을 줄로 압니다.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보다 매주 그 절과 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귀한 보물과 같은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셔서 은혜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경건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우리는 거짓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의 경건은 과연 어떠한 모습의 경건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경건인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경건의 모습을 찾아보시고 돌아보시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좀 이렇게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당황하십니까? 어떤 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당최 당황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그럼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당황합니까? 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걸 느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잡초가 자라나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도 하면서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성숙한 삶을 살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아직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옛사랑의 희미한 기억과 흔적이 우리 안에 육체적인 본능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오호라,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곤고한 존재.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기 위한 거룩한 본능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본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육의 본능이 있습니다. 거룩한 본능과 이 육의 본능이 우리 안에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성숙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충돌을 막기 위해 지난 2주 전 주일 말씀을 통해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성내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디해야 합니다. 말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마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서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아마도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말씀이 나의 삶에 있어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나의 등불과 같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올바른 방향을 가리켜주는 영적인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데에 이견을 제시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소중한 말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속히 들어야 합니다. 잘 먹어서 소화를 시켜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아쉽게도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경청하는 마음입니다. 이 가정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가정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관계에 아픔이 있다면 대부분이 이 경청의 부족에서 온다. 이 가정학자들은 지적을 합니다. 가끔 우리가 사람들과 살아갈 때, 특별히 배우자와 살아갈 때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 가끔 이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뭐가 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남편과 아내들은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말이 안 통하는 게 문제이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늘 같이 생활합니다. 늘 같이 마주보고 이 대화를 합니다. 식사를 합니다. 항상 함께 있으면서도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길까요? 물론 나에게 많은 물질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갖지 못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참 귀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잘 들어주는 사람, 자신의 말을 정말 잘 경청해주는 사람을 그 사람들은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 경청에는 5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단계의 경청의 수준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경청에서 가장 안 좋은 단계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말을 했을 때 무시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귀 닫는 것입니다. 나는 안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경청의 단계. 그 다음의 단계는요, 경청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듣지 않는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 경청의 단계는요, 교회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선택적인 경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원하는 말씀은 듣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말씀을 지키기에 또 순종하기에 어려운 그런 말씀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문을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선택적인 경청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주의 깊은 경청입니다. 앞에 이 4단계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경청이고요, 발전된 경청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경청 하나를 더 말씀하는데요, 바로 공감적인 경청입니다. 여러분 공감적인 경청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살핍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살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고 또 상대방의 감정과 마음을 받아들여서 함께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과 동화하는 것이 바로 이 공감적인 경청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감적 경청의 대가가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공감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으시고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찾아가신 분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정오에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하십니다. 사회로부터 완전히 내쫓기고 버림받은 혈류증 여인도 예수님이 찾아가서 대화하시며 예수님은 공감적인 경청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주님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합니까?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여러분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적인 경청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공감적인 경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풍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러한 공감적인 경청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좋은 유익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유익 가운데 하나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내 마음속에 소중히 진심으로 받기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가짜 경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앞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옵니다. 온갖 경건한 일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합니다. 은혜로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혀를 조심하지 않으면 그가 하는 예배와 봉사와 섬김과 구제가 다 헛것이고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집사의 자격, 또 권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 교회의 임직자들의 자격을 할 때 여러분 고린도전서나 여러분 이 옥중서신을 보면 가장 강조하는 것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중상모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모여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팩트가 아닐 수도 있고요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즐겨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사람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들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인간적인 동기를 품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겉으로 아무리 경건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경건한 모습으로 또 봉사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통해서 상처를 준다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의 경건은 가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가짜 경건에 빠지지 않도록 이처럼 이 말조심을 강조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민수기 14장 27절부터 28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에게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예배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이 연기가 항상 타오르고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드리는 분향과 더불어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더불어 아우성치는 백성들의 원한의 소리가 동일하게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번터포링으로 또 여러 가지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형식적인 기도와 아울러서 성전 밖에서는요, 하나님 내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는 안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하늘로 상달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어려운 것들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들려드린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움직일 것이다, 하나님은 행할 것이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내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것이 이 광야에서 지내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낫습니다. 원망의 소리를 높이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린 그대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그 땅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이 있는 것, 우리에게 언어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커뮤니케이션은 제한되는 있겠지만 우리 인간처럼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대화로서, 언어로서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 말이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하는 말 속에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일부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우리가 속마음으로 아유, 저 사람 누가 잡아가지가 않나? 여러분, 습관적으로 자녀들한테 우리가 그러잖아요. 속색이면 아유, 너 정말 쓸데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과 언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의식 중에 하는 말 중에서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여러분 한번 설교 드렸잖아요. 여러분, 물도 물 이거 얼마나 맛있니? 너 정말 시원하구나, 너 정말 물맛 최고구나 하는 물과 아이 물맛 너 별로야, 너 정말 물 너무 맛없어, 너는 아무짝에도 쓸거없어. 여러분, 그 물의 결정을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칭찬하는 물의 결정은 육각수로 아름답게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반면에 저주와 여러분 그 폭소를 쏟은 물은요 정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분자의 형태로 이 변질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이 이처럼 위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아름다운 일에 여러분의 말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듣지 못하지만 우리가 비록 골방에서 가슴을 치며 혹은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이 다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께 들려진다라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면 당장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저주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그게 실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찾아올 때,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내 말과 행동과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2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의 입술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허물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이 맺는 열매로 그대로, 말하는 그대로 열매 맺는 삶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 한마디는 열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허물이 될 수 있고요, 환난을 벗어나게 할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자,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자, 혀에게 죽고 사는 모든 것이 달려 있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 잠언서 18장 20절 21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이. 무슨 말입니까? 말 때문에, 말로 인해 만족하는 인생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한 말 때문에 근심과 환난에 사로잡힌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말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저도 가끔 있습니다. 무심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돌아오니까요, 그 말이 자꾸만 마음에 부닥기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불필요한 말이었는데 조심하고 조심했지만 무의식 중에 희한한 말 한마디로 얼마나 가슴이 졸였는지 모르겠어요. 월요일날 그날 밤 잠을 잤는지 잠이 오는지 안 오는지 꼬박 새고요, 월요일날 전화를 합니다. 성도님, 제가 주일날 그 말씀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입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말은요, 한번 내 입에서 떠나간 말은 어떻게 돼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기도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모두에게 유익이 됩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언어와 말을 기쁘게 사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인터넷 댓글로 통해서 연예인들의 잇따른 이 자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은요, 이 칼만 들지 않았지요. 정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날카로운 검과 같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을 낙심에 빠지게 하고요, 얼마든지 좌절하게 할 수 있고요, 정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말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기쁘게 하는 말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경건은 경건한 척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받은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경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된 경건을 바라보며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경건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나는 무늬만 경건한 사람은 아닌가? 우리 자신의 신앙과 경건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거짓된 경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경건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진정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먼저 본문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또 더러움이 없는 참 경건은 먼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까? 대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을 통한 구체적인 말씀을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쓴 야고보의 시대에는 핍박과 고난에 내몰려진 고아와 과부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고아와 과부들 또 이 나그네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꾸는 것이라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들, 고아들, 이 나그네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종류의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다면 우리 역시도 한순간에 살아갈 수 없는, 한순간에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엘켈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이 에콰도르의 한 성당에 갔습니다. 이 성당이 너무나 으리으리하게 지어져 있었고요, 그 안에 많은 보물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성당 밖에 버려진 한 소년 하나가 이 성도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요, 이 먹지를 못한 것 같아요.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팔다리가 이 빗자루와 같았어요. 딱 보기에도 영양실조에 걸려서 금방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교인들이 생각을 한 것이, 이것이 과연 신앙입니까? 무엇이 신앙입니까? 그러자 이 가이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선조들은 금을 찾아 신세계를 찾아왔습니다. 금을 발견해서 이 성당 안에다 보관했죠. 하지만 저 아이는 항상 저 모양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긍휼이 없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저주받은 형상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제란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구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성도로서 해야 하는 구제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 참 불쌍하네요, 저 사람 참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겠네요 라고 하는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베푸는 것이 구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제는 무엇입니까? 그 구제 속에 우리의 복음의 정신이 함께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구제해야 됩니까? 나도 옛날에는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없었다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사람 같은 저 자리에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확대해 나가는 순종이 바로 구제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구제보다 앞서는 것, 선교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구제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역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저 사람이 죽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불붙게 됐을 때,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이 구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참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번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 누구를 지킵니까? 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의 계명이 있죠. 어떤 계명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신앙은요, 이웃 사랑에 대한 의무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내 자신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영역은요,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항상 이 밸런스,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의 사조에 영향받지 않겠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 그 넓은 길로 나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험하고 좁은 길이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속에 물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지금은 다 보일러로 바뀌었고 또 히터로 바뀌었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뭘 뗐습니까? 연탄 많이 뗐죠. 연탄을 이렇게 뗐는데요, 저희 집 근처에 연탄 공장이 있었어요. 그 연탄을 이렇게 싸가지고요, 거기서 연탄 얼마 좀 배달해 주세요 하면 리어카에 연탄을 실어 와서 이렇게 배달해 줬습니다. 그 연탄 공장 근처에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와 함께 그 근처에서 막 놀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탄가루가 묻으면 이 옷에도 이게 묻고요, 얼굴도 검정덩이가 되고요,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이게 묻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했어요. 물건을, 연탄을 만지지도 않고요, 멀찌감히 떨어져서 놀았는데도요, 집에 가 보니까 엉망이 됐습니다. 옷도 막 검정투성이고요, 얼굴도 막 검었고 야단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의 장로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목사입니다 라는 것만으로 여러분, 세상에 그 어려움과 사조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경건의 사람으로 버텨내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의 말에 움직입니다. 매스미디어와 책과 여러분 학식을 가진 사람들의 말이 여러분 쉴 수 없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연탄의 검정 구덩이가 우리의 몸에 묻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몸에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비영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더러운 얼룩을 매일 씻어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입니까? 하나님 곁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분, 예전에 한번 기억나시죠? 저도 예전에 한국에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매일 금요일마다 금요철야 하지 않았습니까? 주일 예배 오전에 드리는 것도 부족해서 오후에 여러분 또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도 매주 모였습니다. 매주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예배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대 속에서 정말 이 세상에 그 지구상에 무엇보다 풍요롭다는 미국 땅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보다 미국 땅에 더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어느덧 우리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싸움만이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의 원수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멀어지게 하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에게 묻은 더러운 얼굴 씻어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참 경건이기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혀의 재갈을 물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며 개인의 경건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묻은 죄악의 모든 얼룩과 죄들을 매일매일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함께 손을 잡고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우리가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주변의 일꾼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비전을 바라보고 끝까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귀하게 사용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